다윗이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다윗을 만들었고 다윗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고백들을 보석처럼 만들어 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순간이기도 했고 또 힘든 순간이기도 했지만 결국에 다윗을 만든 것은 그의 고난과 어려움과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절체절명의 순간들마다 그래서 선택한 하나님,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다가갔던 그 믿음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것에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윗이 덩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의 믿음과 고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다윗이라는 삶과 그의 삶에 경험되는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다가오고 그냥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기에 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9편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로 이 다윗의 체험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 주님께만 이라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무엇에 기대는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적인 습관처럼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동의하는 것과 몸으로 실제로 우리가 익혔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에서 나오는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에 있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에 가서 중요한 훈련들, 위험한 훈련들을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 수류탄 투척 훈련 같은 걸 할 때 수류탄 자체가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그러다 보면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끊어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거는 한 번 던져보는 거예요. 수류탄 한 번 던져봅니다. 그런데 구분 동작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시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끊어서 하나씩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막 두렵고 힘들 때에도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거든요. 머리는 기억을 하는데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두려움 앞에. 그런데 반복적인 습관과 훈련이 그 일을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냥 몸으로 그렇게 기억해서 던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믿음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을 주님을 다른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함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주님도 믿고 그리고 세상의 무언가도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경험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온통 주님 앞에만 있을 때 그게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삶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과 형편을 가만히 보면 그가 블레셋에 가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오기도 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일들 실수들을 보면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삶에 다른 나라 왕도 의지해보고
자기의 경험도 의지해 봤더니 그런 것들로 한결같이 어려움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붙잡아도 어렵구나, 힘들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믿음은 확실히 주님만 믿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겠다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영적인 각성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자신의 말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때는 한없이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언제 내가 겸손해지고 납작 엎드려지게 되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에 성공에 도취되어 나는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나는 무척이나 잔인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는 살인자였으며 압제자였다. 가장 악독했던 순간에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모든 체계적인 논법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선의 작은 움직임을 처음으로 느낀 것은 바로 다 썩어가는 감옥에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었을 때였다. 점차적으로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이 지나가는 곳은 나라와 나라 사이도 계층과 계층 사이도 정파와 정당 사이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 중에 감옥 생활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명 높은 러시아 정치 감옥에 정치인들이 잡혀있는 감옥에서 그가 이제 죽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의 바닥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 마음속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가 가장 놀라운 감사가 되더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봤어요. 악명 높은 정치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기의 삶에 경험되는 여러 일들 힘든 것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C.S. 루이스가 한 말을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걸 우리가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말은 다른 의지할 바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일들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참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때를 우리는 다 두려워해요. 그런 걸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때를 제일 두려워한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 그 구절을 읽고 이철환 작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마치 알몸을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다. 왜? 자기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를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그걸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알려줘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야겠다.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자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품, 그분을 경험해야겠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라는 표현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여럿 발견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 한결같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많이 누려지게 될 때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제일 힘들 때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때 그런데 그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셔. 우리가 가장 사랑받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와 가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한결같은 사랑 안에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셔. 그분의 성품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일이, 모든 관계가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두렵고 떨리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됩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해야 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될 때 알아야겠고, 이해해야겠고, 사랑해야겠고, 그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두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늘게 되고, 그리고 깊은 만남과 이해를 계속할수록 단순하게 그냥 우리 삶의 바람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들과 사건들을 그냥 좋게 됐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에서 그렇게 의지하는 것과 조금 더 깊이 아주 확실한 경험을 갖게 돼요. 왜? 그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을 알겠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런 성품을 알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한 직종과 한 일을 쭉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훈련하는 생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1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서로 이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서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새벽마다 구보를 한답니다. 거긴 군대니까요. 군대처럼 행동하니까요. 학교이면서 동시에 군대의 모든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이 구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대요. 계속 날마다 똑같은 거리를 뛰는데 어떤 데는 오르막길이고 어떤 데는 내리막길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힘을 내야 하는지, 어디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1학년과 3학년, 4학년 차이가 있답니다. 1학년들은 어디서 힘들지를 몰라요. 그런데 3학년, 4학년들은 그 3년째, 4년째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걸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보라고 난 다음에 체력은 어떨지 몰라도 1학년들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3학년, 4학년들은 그 일이 매번 있었던 일이니까. 물론 반복적인 여러 훈련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체력이 있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험들이, 반복되는 경험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알게 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할 수 있다, 그만큼 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들과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리고 이것이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명확하게.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경험으로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 주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한결같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준이 돼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의 놀라운 성품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도, 외로웠을 때에도, 심령이 아주 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런데 심지어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쫓김도 받고 아들한테 쫓김도 받고 아주 힘든 시간을 경험했을 때에도 주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한결같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그것을 광야에서 다 배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원종수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권사님이실 때, 감리교 권사님일 때, 그리고 여전히 의사로서 암 전문의이기도 하시지만 권사로서 이렇게 간증하실 때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 시대에
그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듯이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뭐 가방끈이 엄청 길어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먹을 거, 자녀들 먹을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때 그 간증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집에 뭐 좋은 거 있고 그러면 다 교회에다 같이 나눠 먹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분이 어머니를 이렇게 가장 보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시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김철래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당장 뭐 자녀들 공납금도 있고 등록금도 있고 뭐 써야 될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뭐 하나 봤더니 전도 가방 들고 평소 때 전도하고 싶어 해야 됐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신방하고 가서 전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저러시나.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무튼 집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김철래 권사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채운다고 하셨으니까 나 너무 힘들고 나 어렵지만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고 순종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처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다 채워주시더라. 어머니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신 원종수 권사님 보기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그렇게 하시더라. 주님의 사랑이 가장 놀라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친다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처럼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이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고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의 주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붙잡아 주실 테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주의 사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